주보 안쪽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영성나무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총에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서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나눠드린 글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번 작가 손호 아야코의 약간의 거리를 두다 해서 제가 좋은 글을 발췌했습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좌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서 의미를 발견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로서 대성했느냐 아니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화가라는 직업을 얘기했지만 뭐 사업가도 될 수 있고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아 화단의 중진이 되고 예술원 회원이 되고 문화훈장을 받아 궁전홀에서 그만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는 것, 혹은 반대로 수풀이 우거진 시골 작은 마을에 파묻혀 병에 걸린 아내 뒤치다거리하며 지내는 삶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괴리가 있다. 전자는 성공한 인생이며 후자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다. 저자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 화가로서의 삶을 희생시키며 그가 간병한 대상은 아내였다. 거리의 흔한 여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의 하나뿐인 아내였다.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희생이었다. 저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한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한 사람,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 어렵지 않다. 화가가 되는 것은 큰 소망이고 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병든 아내의 모습을 빌린 신이 내 곁에 있다. 불운을 한탄하며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내이다. 아내를 살리는 것, 또 아내를 돌보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며 막중한 사명이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재미나게도 신앙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신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서는 가령 약간의 좌절이 있더라도 그런 좌절에서조차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의미가 인생의 빛이 된다. 이 빛은 이 세상에 널린 흔한 빛이 아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나만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가, 어떤 심리학자, 어떤 극작가도 해내지 못하는 역전극이며 해방이다. 작은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한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그 빛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좌절 속에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부모의 건강, 부모의 인격, 부모의 신앙, 부모의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인격을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겸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기를 마리아는 기도드렸습니다. 마리아,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겸손, 순종, 그리고 기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본문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올바른 일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에게 임할 불이익과 사회적인 따돌림을 예상했고, 그래서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진행됩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서 파혼하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이 난감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저녁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정신분석학에서 꿈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두려움 같은 생활의 잔재를 꿈이라고 정의합니다. 요셉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현재의 문제, 다시 말해서 약혼녀의 임신에 대한 당황함, 또한 분노, 두려움을 자신의 논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꿈속에서 만난 천사는 요셉에게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그리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새 생명 아기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회적인 비난과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경험한 이 확신, 그 확신은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